할렐루야. 이제 단풍이 물들고 있고 열매가 익어가는 11월 달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11월을 맞이하면 할수록 떠오르는 한 가지 감사라는 단어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11월 한 달 동안 감사 136 레퍼토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 136 레퍼토리. 이제 시편 136편을 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그래서 136이고, 또 특별히 136인 이유는 하루에 세 가지 감사를 6일 동안, 주일에는 10개의 감사를 드리는 그런 목적을 나누기 때문에 136 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눠드렸던 여기에다가 다음 주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세 가지씩 감사를 쓰고, 그리고 끝에 썬데이, 주일에는 그 중에 18개 감사 중에 우선순위를 매겨서 10가지를 뽑아서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헌금함에 내주시면 저희들이 모아서 초원별로 디스플레이를 매 주일마다 어떻게 업데이트 되는지를 함께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 액션 플랜으로 감사 136, 136 노트를 작성하고, 또 점심시간에는 제가 한 1시쯤에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관련된 좋은 글이나 좋은 그 말씀을 여러분 카톡에게 보내면, 여러분 1시 13시 6분에 여러분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형제들에게 136 캠페인으로 포워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할 수 있겠죠? 얼마나 잘 따라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매주일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실행에 옮기고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설교는 제 몫이지만 적용의 몫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적용해서 여러분의 삶의 그런 영향으로, 삶의 모습으로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기에 함께 그 일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감사 136 레퍼토리 해서 3주간 동안 이렇게 써서 한번 하루에 감사 3가지를 꼭 기억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첫 번째, 크신 하나님께 감사. 한번 따라할까요? 크신 하나님께 감사. 소설가 중에 박완서 씨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2011년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고인이 되셨는데, 이분이 쓰신 장편과 이분이 쓰신 산문집을 보면 참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잘 담아놓은 여성 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이분의 소설과 산문집을 읽으면서 저희의 소년 감성을 다루었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소설들이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먹었나, 이런 소설들이 우리가 즐겨 읽는 소설이었습니다. 이분이 남긴 글 중에 일상의 기적이라는 글을 보고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일상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살아가는 일상이, 평범한 일상이 기적입니까? 데일리 미라클. 매일매일의 일상이 미라클, 우리의 삶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글을 잠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제가 감동받았던 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기적, 박완서.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서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랴. 사나흘 동안 노인네처럼 파스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오늘도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지금 감사를 느끼고 계시는지. 우리들의 입으로 감사를 외치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이라고 하니 두 눈을 갈아 끼우면 2억이 들고, 신장 바꾸는데 3천만 원, 심장 바꾸는데 5억,
간 이식하는데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서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단다. 지금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 같다. 도로 한가운데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 비싸다. 훌륭한 두발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는 기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한다. 눈, 코, 입 다 가지고 두 다리로 걸어 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을 버는 셈입니다. 오늘 우리 미국을 말하면 800불이죠. 우리들은 51억짜리 몸에 하루에 800불씩 되는 것을 공짜로 받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데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건 욕심 때문이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정상에 이미 올라가 있다고 생각한다. 새 잎 클로버는 행복이요 내 잎 클로버는 행운이지만, 행복하면 됐지 행운까지 바란다면 그 또한 욕심 아닌가. 오늘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다. 여러분의 몸이 얼마짜리요? 옆에 분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의 몸이 51억짜리입니다. 크게 숨을 한번 들이쉬어보세요. 시작. 방금 숨 쉬는데 돈 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숨 한 번 하루 쓰는데 산소통으로 숨 쉰다면 800불의 돈이 드는데 8,000불인가요? 8,000불인가요? 계산이 틀렸나요? 8,000불입니다. 죄송합니다. 8,000불의 돈이 드는데 공짜로 마시잖아요. 한번 따라 할까요? 오늘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드리자. 51억짜리 몸 이렇게 걸어서 교회 와서 숨 쉬고 8,000불의 숨을 공짜로 마시고, 오늘도 병원에는요 산소 호흡기 없이는 숨 쉴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케네기의 말 중에 나는 신발이 없음을 한탄했는데 길에서 발 없는 사람을 만났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엄마에게 항상 불만은 뭐냐면, 저희는 시장에서 자랐기 때문에 항상 메이커 신발을 안 사주는 거예요. 항상 시장제 신발을 사주는 거예요. 메이커도 듣도 보도 못한 이 아리꼬리한 신발을. 그것도 엄마가 지나가다가 내 마음에 묻지도 않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와가지고 신발 떨어졌다고 하나 사주는데, 거기에는 나이키 그림도 안 적혀있고 아디다스의 까만 줄도 3개 그려져 있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학교에 싣고 갈까 생각을 하다가 혼자 흰 운동화에 그 매직으로 나이키 그림을 그릴까 생각도 했지만, 아이들이 대반에 알아볼 거라고 생각해서 날마다 이 운동화를 들고 우리 엄마를 원망하는 겁니다. 나는 대리점 신발을 신고 싶은데 나이키 대리점 가서 나이키 신고 아디다스, 아식스, 프로 스포츠, 프로 월드컵, 까발로까지 괜찮은데, 까발로까지 괜찮은데 메이커를 안 사주는 거예요. 시장통에 늘 살다 보니까 엄마가 지나가다가 하나 사가지고 신으라고 주는데 이걸 도저히 신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신발 잘 사주는 부모를 만나기를 날마다 기도했는데 그런 부모는 못 만나고 항상 시장에서 이것저것 메이커 없는 옷들 입다가 오늘 담임 목사 되니까 그럴싸한 메이커 입고 여기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교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51억짜리 몸을 가지고 이 8,000불이나 되는 공기를 마시는데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오늘 이렇게 병원에 가지 않고 오늘 예배장에 이렇게 운전해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예배당에 온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요. 여러분이 오늘 들어오는데 여러분 보니까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를 느끼고 사십니까? 2019년 11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셀 수 없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게 없는 것에
남의 가진 것에 부러워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오늘을 감사하지 못하고 삽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를 지금 하세요. 감사를 오늘 하세요. 감사를 시작하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려 보면, 건강을 잃거나 돈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가졌던 때가 얼마나 감사한지, 젊었을 때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이제 노년에 돼 보니까 그 젊었을 때 내가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기도 하고 또 미련을 갖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감사를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감사는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김현건 씨가 쓴 감사 가장 아름다운 삶의 도구의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나와요.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감사할 게 전혀 없다고 생각될 때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좋은 무언가를 찾아보세요.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사실에 감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자신의 모든 불완전함에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불완전합니까? 감사하세요. 그것이 더 많은 것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에요.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와 도전거리에 감사하세요. 당신의 성격을 강하게 키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범했나요? 절망하고 있나요?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실수가 중요한 교훈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감사하세요.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에 감사를 보이세요. 삶의 질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게 될 겁니다. 뭐 할 때? 감사할 때. 우리가 찬송가 429장에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영어의 가사 보면 Count your many blessing name, them one by one. 우리가 하나하나씩 우리가 받은 이름을, 복받은 이름들을 카운트해 보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가사에 보면 영어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Count your blessing, see what God have done.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봐라. 그리고 한번 세어봐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세어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날마다 그 감사를 기억하며 살 수 있습니다. 감사는 생각에서 감사를 머물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생각하는 것과 감사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미국 속담에 무엇이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생각이 곧 감사가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2019년도가 끝날 즈음에 올 한 해 동안 어떤 일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단 한마디 외침,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진짜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136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사의 대상인지, 그리고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 감사에 우리는 어떤 리스판스,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보여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136편은 이 제사장이 선창을 하면 성가대원들이 후창을 하는, 서로 화답하는 노래가 이 그림처럼 앞에서 제사장이 어떤 말을 하면 뒤에서 성가대원들이 같이 그것을 말하는, 제사장이 앞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외치면 성가대원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사장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성가대원들이 연습을 하듯이 제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 여러분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크게 외칩니다. 우리 먼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시편 136편은 이렇게 화답하는 노래로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 136편 1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은 이 노란색 글자를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시편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이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과 이 성가대원들과 회중들과 함께 화합하면서 이루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외쳤던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 변함없는 감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이 고백, 이 고백만 여러 번 읽어도 굳이 제가 부연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이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 믿기만 해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레파토리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레파토리이기도 합니다. 흔히 레파토리라고 하는 단어는 음악가들이나 극단에서 어떤 공연을 할 때 그 공연의 리스트를 말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될 리스트, 자주 공연하는 그런 공연의 내용들을 이 레퍼토리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자주 반복돼야 되고 꼭 해야 되는 레퍼토리가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 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고, 감사하는 사람 치고 신앙 좋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감사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레퍼토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찬양과 감사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그 이름,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감사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말합니다. 야훼라는 이름을 말합니다.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했던 그들의 감사의 첫 번째 이름은 야훼, 여호와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를 시작할 때 우리가 깨닫고 해야 되는 감사의 출발은 세 가지의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깨달을 때 진짜 감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행하셨는가를 볼 때 진짜 감사가 시작됩니다. See what God have done.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감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반응을 기대하시는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대하는 유일한 반응은 뭘까요?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셨군요.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군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수많은 시편의 성경에 나와 있는 150편이나 등장하는 수많은 시편의 고백이면서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은 내게 어떤 반응을 원하시는가? 그 유일한 대답은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이 이 곤고한 세상살이 가운데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비참하고 외롭고 두려울 때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곤고하고 외로운 날들에 나에게 어떤 반응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우리의 감사의 대상인 여호와는 야훼입니다. 야훼라는 단어, 이 단어는 히브리어 하야라는 단어, 이다, 있다, 있었다, 였다라는 단어에서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 야훼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절대적인 존재, 절대 인간의 어떤 그런 상황이나 것들의 변함이 없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절대적인 존재, 그리고 어떤 현상 가운데 개입하셔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존재, 그 단어가 바로 야훼입니다.
절대적인 존재는 시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영원한 존재의 의미고, 현상적인 존재라는 의미는 그분이 바로 지금 여기와 계셔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야훼입니다. 이 야훼라는 이 원래 단어가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이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부름받습니다. 떨기나무 아래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바로에게 가길 갈 건데 하나님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저는 뭐라고 말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단어 자체가 야훼입니다. I am who I am 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네가 존재하기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네가 존재하는 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네가 이 세상에 없어져도 나는 존재한다. 또 다른 학자들은 I am who I am을 I will be who I will be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시면서 그냥 가만히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세계와 모든 창조물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면서 그 일들을 실행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야훼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분, 주 중에 뛰어난 분, 큰 일을 행하신 분,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분, 땅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시고 빛을 주관하는 분, 그분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야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야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야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I am who I am 하고 계십니까? I will be who I will be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며 역사하십니다. 크고 뛰어나신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어느 날 이 야훼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글을 적어봤습니다. 야훼의 이름은 머리로 끄떡끄떡 할 수 있는 이름이다. 야훼는 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알게 되는 이름이다. 모세는 출애굽 때 그분을 보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분을 알았고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저 그때 고개를 끄떡끄떡 할 수 있었다. 이 모세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야훼로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 가운데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야훼이셨고,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이 순간에도 내 삶의 야훼가 되십니다. I am who I am. 나다.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이 막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막 무서운 거 막 봤을 때, 아빠야, 아빠잖아, 아빠야. 우리 엘리미가 막 무서운 거 막 꿈을 꾸고, 막 밤에 꿈을 꾸고, 막 어느 날 막 울어요. 그러면 제가 곁에 가서 하는 말, 엘리마 괜찮아, 아빠잖아, 아빠잖아, 괜찮아, 꿈 꿨구나 하면서 그것이 컴다운 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야훼가 되시고 여러분에게 유일한 감사의 조건,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크신 주님께 감사, 그 야훼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세상에서, 시작.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면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의 나라이다. 오는 세상의 모든 제사가 그칠 것이나 감사의 제사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고백은 그칠 것이나 감사의 고백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아멘.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 지혜롭겠죠. 그런데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감사를 시작하는 사람. 세상의 모든 형식적인 제사는 다 사라져도 저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제사는
여러분의 입술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천국 가서 할 일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알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한 명씩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 감사를 고백하는 일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하는 깊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가는 저 사람의 입에서 얼마나 감사가 자주 등장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날 보면 성도님들을 만나면 목사님 지난주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참 지나가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내가 이 일들을 잘 지나가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만날 때마다 감사부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불평부터, 원망부터, 못마땅하는 마음부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입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종종 이 가을이 되면 성도님들이 제 방 문 앞에 감을 이렇게 누가 따다 놓고 간지 모르지만 턱 갖다 놓고 가요.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 감을 딸 때 우리 교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참 갖다 줘야지 하면서 그 감 따면서 그나마 그래도 친구들, 동생들, 이웃 친구들 나눠주고 그래도 감나무에서 좋은 것 골라서 목사님 갖다 주면서, 저는 제 문 앞에 있는 그 감을 볼 때마다 뭐가 생각이 나냐면 이 성도님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몇 주 동안 제 방 앞에 감나무 딴 분들이 감을 갖다 놓은 걸 내가 보고 나도 감을 따서 좀 나눠줘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 홍시감을 땄습니다. 감 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감 따서 주는 게 쉬운 일 아니구나. 그 나무도요 약해가지고 뭐 따면 뭐가 자꾸 부시럭부시럭 먼지가 떨어지고 막 그러더라고. 제가 지난 그 금요일 가져가신 분들 제가 쉽게 딴 거 아닙니다. 쉽게 딴 거 아니네요. 좋다고 가져가셨죠. 제가 막 땀을 비지비지 흘려가면 먼지 뒤집으면서 나뭇가지에 찔려가면서 감을 땄어요. 감을 따면서 홍시감도 따고, 이제 오늘 이번 주 따세요. 다음 주 다 따셔야 돼. 저거 다 떨어져요. 그러면서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을이 되면 감나무에 감이 열리고 감은 때가 되면 익는다. 감이 색깔이 변해서 떫은 맛이 단맛으로 바뀌듯 나는 내 영혼의 어떤 떫은 맛을 단맛으로 색깔을 바꾸어가며 익어갈까? 내 마음의 가을에 감사로 색깔이 바뀌고 내 마음의 불평과 원망의 떫은 맛이, 불평과 원망의 떫은 맛이 감사와 찬송의 단맛으로 익어갈 수 있다면 감사하겠다. 감사로 익어가고 감사로 물들이는 인생을 만들자. 감 따고 와서 제 방에 와서 적었던 저의 글입니다. 저도 산문집 쓸 정도로 제법 글을 잘 쓰죠. 아멘. 혹시 여러분 마음에 떫은 마음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감사의 단맛으로 바꾸세요. 자신의 삶을 원망하고 비교하고 만족 없고 기쁨이 없고 하나님이 야훼신데 영원부터 영원 전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여전히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고 응답하시고 그 야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고백을 수만 번 외쳐서 여러분의 영혼의 떫은 맛이 단맛으로 익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이 계절에 감사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